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천상과 저의 우주 만물의 명부전에서 저의 몸을 빌어 명부전을 열어 병마에 고통받거나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는 분들에 한하여 인연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을 받아 이 도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간 지는 2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생사윤회의 명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섬유회사를 운영하다가 부정수표 단속법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을 확정을 받고 대구 구치소에 있다가 군산교도소로 가서 미싱 봉제 공장에 출역을 하였습니다. 출소 6개월을 남겨두고 어느 날 갑자기 제 귀에 말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너의 운명이 다하여 생사를 넘지 못하니 너를 살려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니 저승에서 사자가 너를 데려오니 내가 너를 보이지 아니하게 저승사자가 데려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어 사자가 저를 데려올 때마다 숨을 멈추라 하고 이불을 쓰고 죽은 듯이 있으라 하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승사자들이 왔다가 저를 찾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고 반복하는 것을 3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굉장히 위험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버리고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온몸에 끼얹고 살려달라고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오늘 생사를 넘기가 힘이 드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그 쪽가위를 가지고 내 몸에 피를 빨리 내어 얼굴에다 묻히고 항문을 빨리 뚫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였더니 교도소에서는 제가 정신분열이라 미쳤다 하여 끌고 통로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저승사자는 자꾸 데려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숨을 멈추고 하의는 벗고 없었으니 항문을 보여주고 죽은 듯이 있으라 하여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승에서는 볼 때는 제가 살아있는데 직접 저승사자가 오면 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는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 판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면령,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면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면령이 들어오지 않으니 계속 살려달라고 오체투지를 하라 하여 계속 오체투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면령이 왔으니 한숨을 돌렸다. 이래 하여 제가 정신분열 환자의 취급을 받으며 끌려서 수갑 차고 또는 혁디소정을 차면서 독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니 밤만 되면 벽이, 앞에 보이는 벽이 문으로 보이면서, 문이 열리면서 검은 옷을 입고 눈이 큰 저승사자들이 혼백그릇을 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는 석가모니께서 너가 과거에 다니던 어떤 절에서 인연이 있는 석가모니께서 오늘 하루는 너를 살려줄 인연이 있다 하여 밤새도록 석가모니 불을 외우라 하였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말며 저승사자가 문을 열 때마다 석가모니 불을 외우라 하여 밤새도록 석가모니 불을 외우면서 그날 하루도 또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저승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생사를 넘겨주실 권한이 없고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오늘부터 옥황상인님을 불러서 옥황상인님 살려달라고 계속 필요를 하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옥황상인님, 제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영원하고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려달라고, 오늘 하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왜 오늘 하루만 살려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내가 이 세상을 아직 할 터이니 가족을 좀 보게 해 주십사, 이렇게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전에 저승사자가 또 데리러 왔습니다. 하루를 살려줬으니 이제 저승에 가자, 그렇게 하여 또 하루만 살려달라 하였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또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는 군산교도소니까, 저희 집은 태국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올 수 없으니까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만 더 살려주십시오. 가족을 볼 수만 있게 해주십사. 또 사정하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3일째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약속을 다 지켰으니 저승에 가자 하는데 한 번만 더 살도록 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는 2월 달이라 마루는 차갑고 앉아있는 엉덩이는 못을 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은 욕망에 살려달라 애원하면서 또 빌었습니다. 입에 물 한 모금 넣지 말고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빌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 한 것을 다 말을 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기억나는 대로 잘했는 이야기, 공덕 쌓은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행위, 불효한 행위, 남한테
지은 죄를 다 고백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고. 낱낱이 다 고백하여 잘못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의 잘못한 일과 부모, 형제의 잘못한 일과 남한테 잘못한 일들이 제가 잘한 일보다 몇 곱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잘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잘한 일은 조금밖에 없고 잘못한 일은 수십 배가 많았습니다. 가지가지 행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2층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 칸을 세를 놓고 살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세를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생활비에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 사람들이 방세를 주고 배고프고 힘들게 사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세를 주니까 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훗날에 그분들을 만나면 방세를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 캠프 생활 하면서 해서를 안 될 물건을 훔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왜 훔쳐서 팔아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돈은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은 없고 유흥비나 제 쓰고 싶은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죄, 간통한 죄에서 물었습니다. 흔히 간음과 간통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상대방의 조상님들이 계시지 않겠느냐고. 그분들이 누구누구와 이런 죄를 지으니 하늘에다가 벌을 줄 아는 탄원서를 올리는 줄 몰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흥으로 또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공작을 하면서 내 아는 어떤 무속인가 고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돼지를 정말로 많이 잡았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마다 제가 같이 가서 이 돼지를 잡아주세요. 저 돼지를 잡아주세요. 내가 직접 지적하여 그 돼지를 잡아 죄를 지렸습니다. 돼지를 많이 잡고 많이 올리면 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생도 사람과 같이 몸만 다를 뿐이지 혼은 똑같으니라. 축생의 명을 받아 자기가 더 살아야 하는 생을 내가 지적하여 목숨을 뺏어버렸으니 그 한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돼지를 많이 잡고 크게 하면 큰 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돼지의
원한들이 제자한테 너한테 복수하는 줄 몰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떡이나 과일을 올려서 정성껏 죄를 지으면 되지 왜 피를 묻혀가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름철 되면 휴가 때 고향에 내과에 가서 밧데리를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낚시로 몇 마리씩 잡아서 먹지 그 밧데리를 가지고 수많은 고기를 죽이면 그 죄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산천에 저 초목들도 산천에 기 다니는 축생들도 하물며 인간도 이유 없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물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흔히 먹는 반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찬도 반찬에 소임이 있다 했습니다. 반찬에 소임이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그것이 반찬에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 중에서 제일 꾸중하는 것이 부모의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손을 내밀 때 나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는 그 죄를 많이 추궁하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분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버리는 대로 용비에 탕진하고 그렇게 서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섬유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5대 섬유 공장을 하여 1공장, 2공장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50억까지 하였으나 보증을 서주고 부도를 맞고 그렇게 되어 저는 쫓기는 몸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조사를 받아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받을 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오늘 재판을 하여 살려줄 가치가 없으면 심장마비로 사인을 날 것이다. 살려줄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가면 살려주면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가면 다시 거래처에 깔린 미수금을 받아서 다시 재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나 교도소에 3번을 더 와야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교도소가 지긋지긋하여 교도소를 안 올 길은 없냐 물으니 그러면 살려주면 제갓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제갓길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난해도 괜찮겠느냐 하여 가난해도 좋으니 제갓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하여 그때부터 제갓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명부전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명부전에는 천상명부와 지하명부와 저승명부와 지옥명부와 모든 명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옥전도 있고 염라전도 있으며 명부전도 있고 저승전도 있으며 사자전도 있고 하늘림전도 있으며
조물주 전도 있습니다. 각 인연에 따라서 그 전으로 제가 안내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점은 보지 않습니다. 주로 환자만 상담을 하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담료는 각각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니까 사람마다 업장에 따라서 명부비가 다르다 합니다. 명부를 많이 봐야 할 분들은 명부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상담료입니다. 상담을 하면 살려줄 것과 살려주지 말아야 할 분을 구분해 줍니다. 첫째, 살려줄 분은 살려주고 난 뒤에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없는 명을 이어주고 난 뒤에는 첫째,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간통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조건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명부전에서는 이 세상에 삼남만상에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떻게 지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각자가 기록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부에 있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기록부에 의하여 스스로 복을 주기도 하며 복을 뺏기도 하고 수명을 더 연장해 주기도 하고 수명을 뺏기도 하며 기lum화복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공덕을 많이 쌓으시면 저희 같은 분이나 또는 종교에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에서 스스로 계산하여 불행을 피해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병고를 피해주기도 하며 복을 주면서 장수하게 주기도 하고 또 복된 가정을 자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는 내가 결국은 겪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인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적에 많은 공덕을 쌓아 죽어서 저승 가서 재판을 받을 적에 축생의 몸을 받지 않고 악마나 악귀나 사자의 몸을 받지 않고 구천에 떠도는 객기의 몸을 받지 않고 인도 한생을 하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살아 내 몸이 있을 때 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면서 기lum화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거나 신의 도움을 받거나 조상님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아는 분의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면하거나 피해가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서 열심히 하여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내 가족 중에서 너의 후세에 훗날에 일어날 불행한 일을 면해 줄 테니
나를 좋은 데 보내주면 또는 재판을 받게 해주면 내 지업을 갚아주면 너희들을 도와주고 나도 그 돈을 일부를 가져가서 저승 재판을 받아서 저승의 문을 통하여 구천에 떠들지 않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가게노라 이렇게 조건을 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병은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고 조상의 도움을 받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병은 당연히 병원에서 고쳐야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나 또는 저와 같은 분들이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가야 할 일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맞고 주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니 되는 가지가지의 암이나 귀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가지가지 고칠 수 없는 통증, 그런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명부의 재판을 받고 조상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면천을 받아서 고통을 면해가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면해가려면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는 만큼 내가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 몸뚱아리를 내놓을 수 없으니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돈을 금액을 가지고 무게를 환산하고 금액을 환산하여 저승비를 내놓으면 가정에 겪고 있는 고통, 훗날에 겪을 고통, 현재 가정의 모든 우환을 면전받거나 면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데 너무 명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할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가끔씩 우리 같은 사람은 몸을 빌려서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령님과 조상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답고 제자는 제자다고 해야 합니다. 기도만 밤낮으로 한다 해요.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각자가 맡은 일, 각자가 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최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즉 기도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더욱 좋겠으나 열심히 살면 하늘에서 복을 주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 같은 분들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면 좋은 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부에 대하여 명부전에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생소하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하여 또 명부에 대해서 곰곰이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나 참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말씀에 대해서 두섭거나 황당한 부분도 있으나 이해하시고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